한국 교회에서 시성과 신앙의 야성 모두를 가진 분을 꼽으라고 하면 이분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신간을 내셨어요. 신학 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 제목만으로도 그 책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죠. 2012년도에 한국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저를 개강 수련회에 불렀고 그때의 학생들에게 전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 4년 6개월 정도 집필을 해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신학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학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은 그저 목사가 되기 위한 한 과정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이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이 신학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삶의 지혜로서의 공부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신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신학을 넓고 깊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은 신학을 공부하는 그 소명이 어떻게 오고 네. 그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건과 학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그 신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해야지만 적실성 있는 교회와 현실 사이의 설교자가 될 수 있는지 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신학 교육도 이런 방향에서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소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태어났고 또 구원받았고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좁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 사역자 혹은 목회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대안으로서 복음을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확신 속에서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네. 목회자의 소명의 체험이 모든 다른 평신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네. 보다 심오한 깊이를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소명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개진하였습니다. 네. 또 책에 보면 현재 신학교육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바른 신학교육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책에서 신학교육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개혁을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목적 자체가 네. 신학교육의 개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해오고 그 과정에서 오류와 실수도 있었고 또 바르게 가는 길도 있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나의 걸어온 길들이 후학들에게 거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점에서 이제 이 제시를 한 것이죠. 예. 네. 재정적으로 열악한 신학 대학을 위해서 교단의 역할도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독교 주간지에다가 제가 12번에 걸쳐서 한국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 투고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신학 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겠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이런 식으로 신학대학교나 혹은 신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을 의존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교회는 철저하게 그 사람이 소명받은 사람인가를 검증하고 네. 재능이 있는가를 검증하고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의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신앙과 함께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된 후에는 그 등록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공부하고 필요한 책들과 필요하다면 생활의 일부 비용도 지급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방안은 그 교단에 속한 지교회들이 예산의 0.5% 내지 1%를 신학교육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것이죠. 그 재원을 가지고 학생들을
그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 기준에 되지 않는 학생들을 그 뽑으려는 그런 그 시도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참 신학 교육의 답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진정한 신학 교육은 도제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도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있고 생활하고 또 가르침의 본보기를 보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고 있는 스승을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지식의 전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이 신학교 캠퍼스 안에 교수님들의 그 주택을 짓고 네. 학생들 인원을 줄이고 교수의 수는 늘리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김남준 서가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셨다고요. 네. 5월 말경에 출시가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제가 책을 내고 함께 사역한 지 17년째 접어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신학 공부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책이 나온 것을 기념으로 해서 2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그 방식으로 책을 쓰고 또 그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2번째 사업은 이번 11월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낸 사람들을 모두 추첨해서 그 중에 한 10분을 추첨해서 저와 함께 유럽 그 종교개혁 여행을 시켜주기로 그렇게 출판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 우리들의 인생에서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을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